영상편지 28번째 시간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병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많은 병들이 이제 언급이 돼요. 저희가 기억되는 것만 언급하면 유출병, 또 문둥병, 소견, 또 안전뱅이, 열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많은 병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치유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그런 어떤 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능력과 어떤 사랑으로 아마 싸매어서 치유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우리 이제 그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거는 다 영적인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주님이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했는데도 이거는 다 영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거를 이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옷이나 또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만이냐? 그러면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단순히 영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 기록을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사이의 그 간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하늘의 이야기를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분이 들려주시지 않고 그분이 뭔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계에서 일들이 이게 어떻게 현상이 있을 수 있어 하면 인간의 어떤 상식 속에, 인간의 어떤 식견 속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심하게 말하면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여쭙게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태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12달 있다가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그냥 그거는 영적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현상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의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적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별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뜯어보면. 자, 병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안전병이 병자가 이야기 나오죠. 이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8년이라는 것은 강야 38년 동안 이렇게 뱅뱅뱅뱅 이렇게 배회했던 것과 똑같은 연수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종교적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율법적 기준이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서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씻으면 낫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 물이 동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이라는 말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 종교에 앉아있는 38년 안전뱅이는 절대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율법 스스로 완성해서 내가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가서 그 자를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이 병든 것도 그 안전뱅이 서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거는 신앙의 기준이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문둥병은 자기의 육신이 어떤 썩어가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이제 영적인 생명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영생명들을 간혹 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죠.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딱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서서히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구멍난 공처럼 바람이 쑥 빠져서 결국에는 쓸모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득병자들은 결국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바른 영이고 무엇이 거짓 영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별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휩쓸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또 이제 백부장 하인의 어떤 중풍병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중풍병은 뭐냐면 사지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 세워요. 말씀이 바로 서야지 우리 신앙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애곡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선다 하더라도 어떤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진보가 굉장히 느린.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을 세우고 뭔가 믿음이 이렇게 서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이 부족하든지 그 중풍병이라는 게 이제 그 소아 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앙관이 어렸을 때 말씀이 어떤 깊이가 없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 그 심령 속에 이렇게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큰 줄기를 이루어서 그것이 그렇게 이제 그 진보해가고 바로 서는 거에 대해서 방해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뿌리 깊은 걸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또 이런 사람들은 말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받더라도 항상 그것이 자기 안에 이제 중심의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애곡되고 변질돼서 이렇게 살짝 온전하게 그 들은 말 전하는 사람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말씀들 이런 상태들 또 말씀은 들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이 또 다시 입술의 어떤 열매로 나와서 또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중풍병자 같은 상태죠. 베드로의 또 저 장모 열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열병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무서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들 뭐냐면 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맹신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어가면 맹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으로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 그런 어떤 종교관에 빠져서 막 자기 지극정성 막 이런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죠.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70% 이상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거는 뭐냐?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 일반인 말씀인데 이 말은 인간 중심의 자기의 주체가 되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병 걸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을 지금 중단하는 것이 맞아요. 멈추는 것이 맞아요. 덮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열심히 어떤 결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켜야 돼요. 열병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지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손마른 자가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손마른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또 어떤 손은
기호와 표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뭔가 손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때로는 주먹을 불끈 쥐어서 뭔가를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처럼 손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많아요. 손이 없으면 할 일이 굉장히 제한돼요.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네주고 건네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에 보면요. 손이라는 그 글자를 상징하는 그 요드라는 글자 가장 작은 글자예요. 접을 하나 콕 찍어서 이렇게 살짝 돌려놓은 게 이제 이 요드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 작은 글자 이 하나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떤 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왕을 상징하는 글자 제일 히브리의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이 알레프는 옆으로 사선을 하나 쭉 긋고 손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이거를 그림을 좀 미리 글자를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을 뻔했네.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 영상에 어떤 밑에 댓글로 어떻게 붙일 수 있으면 한번 붙여서 알레프 글자하고 요드 글자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 이래 사선 속에 손이 두 개, 위에 한 손, 밑에 한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레프 글자를 이 히브리어는 다 상형 문자거든요. 어떤 형상을 글자로 이렇게 그림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 하나는 위로, 그래서 하늘을 붙잡고 있고, 또 하나는 손이 아래 땅을 붙잡고 있어서 땅과 하늘을 중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형국이 알레프란 글자의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보면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이렇게 잡고 건네주고 건네받고 하는 어떤 이런 형국이에요. 뭐냐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이 가운데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다. 손이 마른다. 마른다라는 것은 뭔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선은 물이 공급 안 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물이라는 걸 흔히 이제 말씀이라고 말을. 그래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결국에는 죽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뿌리가 뽑혔든지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중단되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마른다라는 것은. 이 손이 마른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렇게 서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양면성 많이 하죠. 우리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겸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풍성을 알 수 있어요.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하늘 것만 말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의 것이 조화롭게 뭔가 서로가 소통이 되는 땅을 보면서 하늘 걸 읽어내고 하늘 것의 이야기를 보면서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예언할 수도 있고 미리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될 때 온전하게 또 풍성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마른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또 남에게 건네주지도 못하는, 참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 되면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이 그냥 이렇게 말씀의 축복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어떤 병이 되겠죠. 또 누가복음 8장에는 혈류병 여인이 나와요. 그래, 이거는 이제 유출병 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출병,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린다라는 거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우리는 붉은 피 같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붓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혈류병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하혈하는 어떤 난치병인데, 그래서 이제 이 레이길이나 이런 데 보면 유축병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한 걸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제 하혈을 하고 불결해서 남들에게도 나아갈 수도 없고, 특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제사를 지낼 수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치유받는 이야기인데, 이제 왜 혈류병의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가? 피는 생명이죠. 피는 육신의 생명을 상징한다면 영의 생명의 피의 역할은 무엇이 하겠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피는 육신의 영양도 공급하지만은 육신의 어떤 노폐물도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은 속생명을 살찌우는 일도 하지만 속생명의 그 찌꺼기 같은 버려야 될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하냐? 말씀이에요. 즉 혈류병 여인이 피를 줄줄 흘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씀이 영의 생명을 살찌우고 그 나쁜 어떤 영에 대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이런 일을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생명적인 어떤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이는 자. 참으로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혈류병 같은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이렇게 손을 대므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요. 그분은 이제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속에 어떤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에게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런 신앙이 되었음을 자기가 알고 있을 때 참 주님의 얼굴 전면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내 실상 내 모양을 알았으니 나에게 어떤 말씀의 어떤 그것이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어떤 옷깃을 뒤에서 잡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음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대해서 너는 나를 무난했냐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옥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를 말하냐? 그럴 일은 없겠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옥이에요. 옥. 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소자가 옷, 그 사람이 어떤 세상 것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자에게 가서 옥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막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속에 갇혀 있는 그 옥,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옥,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걸로 세워진 것이 아니면 깨어버려야 되거든요. 깨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뭘로 깹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진지처럼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그걸 뭘로 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혈류병 여인처럼 그 말씀을 내가 잘 챙겨서 내 안에 어떤 생명 양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내 눈에 앞에 보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자들이 내 눈에 보이겠어요? 그 자나 나나 뭐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내 안에 그런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자가 보이면 가서 그 자를 그 옥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깨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 생각과 사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그 두 사람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바로의 어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그 모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다 재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꿈꾸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자들은 자신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다 꿈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허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연명하는 생명처럼 보여요.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꿈을 깨워줘야 돼요. 그 꿈을 해석해줘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해줘야지 돼요. 이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하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 바로의 어떤 떡 굽고 술 빚는 그 가는장들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의 꾼 이야기들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들을 이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인생의 의미와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꿈속에서 헤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꾸었던 그 꿈속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인간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진을 구축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들의 그 진을 구축하고 있는 그 진을 뭘로 깹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으로 그것을 깰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절대 깰 수 없어요. 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영적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계, 저는 세속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들의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염소들과 똑같은 걸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천국에 갈 걸로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에게는 영생으로, 불의자들에게는 영벌로. 지금 거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종교계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어떤 영벌에 취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맛도 못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줄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자들. 심판의 그날에 아이 벤자나 젖먹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젖먹이는 신앙을 하고 젖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거나 이제 아이 배어서 출산이 하지 못하고 아이 배어 있는 상황. 심판날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는 넉넉히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진 자, 그런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연수가 다 했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깊은 진리예요.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설하는 그런 인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3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는데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의의 사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자로 이 땅에 파송된 자예요. 인자는 그런 파송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말씀 무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매영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얼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또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쉽지 않은 단계라는 건 압니다. 알지만 제가 오늘 양과 염소 이거는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간이 하늘의 것으로 보느냐 땅의 것으로 보느냐,
또 영의 것으로 보느냐, 이 육체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어디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도 뭔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부담 없이 계속 가보기로 하고, 조만간 한번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